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생명과 은혜가 가득한 곳이 정말 맞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성막을 세우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겠다라고 하셨을 때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가까이 나가면 되는 것 아닌가? 또는 애굽에서 끌어낸 하나님이시니 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무조건 받아주시겠지. 어쩌면 이러한 질문과 생각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자연스럽게 품는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번제라는 제의를 주셨습니다. 흠없는 제물을 가져오라 하셨고 그 머리에 안수하라 하시며 그 제물이 죽고 피가 쏟아지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씻기고 불 위에 올려지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인간의 실존을 동시에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눈감아 주시는 방식으로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잘못을 무조건 눈감아 주시면서 여러분을 받아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며 괜찮다, 그냥 넘어가자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자신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죄인을 내버려 두시는 분도 아닙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나는 내 거룩만 지키겠다라고 말이죠. 오히려 그게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편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방관되어져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 이상의 소망도 더 이상의 회복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되 죄인을 살리시는 길을 열어주시고 계십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착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고리타분한 종교적 위험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독단적인 간섭으로 여길 수도 있지요. 하나님이 무슨 권리로 나를 심판하느냐라고 대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고가 가능한 이유는 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산다는 기준 가운데 머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태도가 있고 사회적 법을 잘 준수하면서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삶의 기준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더욱더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 선함이 이들이 잘 지켜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 두 돌판을 주셨죠. 이 십계명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면 첫째로 수직적 조건으로 누구를 숭배하느냐가입니다. 1, 2계명은 우상 숭배에 관한 말씀으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라고 하시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와 네 번째 계명은 망령됨과 인식에 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나의 이익을 챙기거나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양 쉼없이 자신을 소진하며 살아가는 교만을 말합니다. 둘째는 수평적인 조건으로 어떻게 사랑했는가입니다. 5계명은 부모가 부모로 대표되는 질서와 권위를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이거 참 우리가 많이 범하죠. 6, 7계명은 생명과 순결로 살인과 간음에 대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두 명령은 행위를 넘어서 마음을 겨냥하죠. 예수님께서 해석하셨듯이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에 음욕을 품는 시선 자체가 이미 이 조건에 해당된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타인을 나의 욕망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킨 모든 순간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8, 9계명은 정직에 관한 내용입니다. 남의 것을 탐하여 도둑질하는 것, 이것은 돈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감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빼앗기도 하지만
또한 빼앗김을 당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죠. 시간을 기다리게 하는 것도 여러분 상대 시간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거짓으로 이웃을 해친 모든 언행들이 이 계명에 다 해당됩니다. 거짓에 대한 문제는 포스트 모던 사회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문제없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하는 것이 다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정보의 홍수가 가득하지만 거짓된 정보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홍수 정보 속에서 사람들이 또한 게을러집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정보를 어떤 것도 비교해서 살펴보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으려고 하는 게으름이 나타납니다. 물론 이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노력을 기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온전한 사실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간의 거짓이 남발하고 인간의 악이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거짓말이 다 폭로가 됩니다. 마지막 10계명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탐심입니다. 탐심은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은 행위 이전에 상태를 알지 못해요. 나중에 당하고 나서야 그 사람의 마음이 욕심이 많았구나라고 알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당당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누구도 당당하게 설 수 없습니다. 10계명을 제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가요? 불편하죠? 아주 간단하게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럼 다시 첫 질문으로 넘어가 심판은 필요한가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 무엇이라 답할 수 있겠어요?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불필요하다라고 말하지 않으시겠어요?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재미난 비유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은 심판이 불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축구 경기를 할 때 우리 모두는 심판자가 됩니다. 내 편이 반칙을 할 때는 저 정도 넘어갈 수 있지라고 말하지만 상대편이 반칙을 했을 때는 경고는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남이 돈을 떼먹으면 양심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내가 돈을 떼먹으면 상황이 그러했다라고 말합니다. 남이 거짓말하면 분노하죠. 하지만 내가 거짓말하면 둘러대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누군가 내 차를 긁고 지나가면 좋게 넘어가자고 말하기보다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며 더 많은 보상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심판이 필요하다는 논리보다는 다르게 보면 심판을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으로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모두 심판을 참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심판을 싫어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불리한 심판을 싫어하는 것이죠. 여러분, 심판이 없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바로잡을 수 없는 카오스 상태가 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심판에 대한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롭게 하나님께 위로를 얻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오지만 예배당에 나오는 순간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순종했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그분의 거룩한 성품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당당하게 나오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이유는 사람의 심판과 달리 겉모습뿐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까지 보시고 행동만이 아니라 동기까지 보십니다. 인간이 숨기고 덮어두며 스스로 합리화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도 가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무섭습니다. 벌이 크기도 하지만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노아의 홍수처럼
모든 악을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다시 새롭게 세팅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 위에 아셨거든요.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자신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해막 안에서 지속적으로 백성들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 때문에 백성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함을 조금도 손상시키지 않는 가운데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길을 마련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번제라는 제의입니다. 번제는 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떻게 죽지 않고 서게 되는지, 어떻게 심판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지, 어떻게 거절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하나님께 기쁘시게 받으심을 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복음의 통로인 거예요. 이 번제를 깊이 들여다볼수록 우리는 이스라엘 제사 제도를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서 왜 죽음이 필요했는지, 왜 이 피 흘림이 필요했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제물이 되셔야 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번제라는 제의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이 흘러나오게 되는지, 심판처럼 보이는 자리에서 오히려 은혜가 가득하게 되었는지 그 신비한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1장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아멘. 흠없는 수컷, 이것을 행만문 앞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제사할 때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 곧 이 말은 우리를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번제는 죄인을 거절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죄인을 기쁘시게 받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유한 자, 가난한 자 구분 없이 다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짐승도 구분하여 주셨습니다. 가진 자는 소와 염소와 양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없는 자들은 집 비둘기를 드리면 돼요. 그런데 집 비둘기도 드릴 수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산 비둘기를 드리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기쁘시게 여기시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번제 첫 과정은 흠없는 수컷을 준비하는 거예요. 왜 흠없는 제물일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이 얼마나 거룩하고 엄중한 일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인 것입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여러분 아무 제물로나 될 수 없어요.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서는 문제는 결코 가볍지 않으며 죄의 문제 또한 적당히 가볍게 넘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흠없는 것을 구분하여 찾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흠없는 제물을 선택하게 하신 것은 또한 인간이 자기 방식대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신 제한의 의미를 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야만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번제는 여러분 누구를 가르친지 잘 아실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점도 없는 흠이 없는 어린 양,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짐승은 점이라도 있잖아요. 아무리 흠이 없다 하더라도 진짜 흠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를 바라보면 그분은 어떤 점도 흠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흠없는 짐승을 잡는 것이 여러분 첫 번째 순서라면 그 다음은 안수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여러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특권으로 여러분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여러분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것은 죄를 정가는 행위는 아니겠죠. 유대 랍비 전승에 따르면 여러분 사람이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할 때는
손을 살짝 얹는 정도가 아니래요. 두 손을 짐승의 머리를 힘있게 누르는 것으로 이해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주어서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자신의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되지 않으면 내가 죽기 때문에 밀어넣는 거예요. 나의 죄를 밀어넣는 행위예요. 내 잘못을 누군가 대신 책임지게 하기 위해서 손을 얹는 것 자체도 여러분 솔직히 마음이 편하지 않잖아요. 그 짐을 정말 기쁘게 넘겨줄 수 있을까요? 하물며 그 대상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 맑은 눈을 가진 생명이라면 그 손길은 더욱 무겁게 떨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안에 애완동물을 키우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동물이 여러분의 죄를 전까지 죽이는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겠어요? 흠없는 제물을 선택하는 이 번거로움부터 그 짐승에게 나의 모든 추악함을 떠맡기는 안수의 순간까지 우리의 대속이 얼마나 미안하고 염치 없는 일인지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진짜 염치 없는 행위예요. 짐승이니까 괜찮아라고 지부하기에는 그 생명이 짊어지는 나의 죽음이 너무나 무거워 보입니다. 이 불편하고도 처절한 안수의 과정은 훗날 하나님께서 친히 흠없는 자신의 아들 예수님이 묵묵히 받아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스스로에게 안수하시듯 인류의 모든 죄악을 여러분 안으셨고 짊어지셨습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하는 세례 요한의 그 외침이 여러분 더 크게 들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번제의 세 번째 단계는 짐승을 잡는 것입니다. 안수한 뒤 제물을 잡는다는 것은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속죄는 말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피상적인 반성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반드시 진짜 죽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선별한 흠없는 짐승, 내가 안수한 짐승이 죽지 않으면 내가 죽기 때문에 그 짐승을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음모와 미움 속에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조롱과 정죄,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리고 그 가운데 피와 물을 쏟으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피가 없으면 내가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살릴 수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라 할지라도 절대 살려두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번제 네 번째 단계는 피 뿌림입니다. 제물을 잡은 뒤에 피가 쏟아지죠. 제사장은 그 피를 가져다가 단 사방에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피는 생명이에요. 짐승이 흘린 피가 죽음의 대가로 실제로 지불되었다라는 것을 보증해주는 확실한 징표입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예수님의 발에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예수님의 머리에서 쓴 가시관으로 인해 머리에서 피가 흘러 뿌린 바 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 뿌림은 무엇입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미 그 죽음의 대가가 치러졌다는 명확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로 피를 뿌리지 않는 것은 그처럼 징표가 없는 제사가 될 수 있습니다. 번제의 다섯 번째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떼는 것입니다.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떼는 장면은 겉을 벗겨내고 몸을 나누고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이 장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겉모양만 단정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야 얼마든지 자신을 꾸밀 수 있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화장실에서 나의 모든 옷무새를 적는다 할지라도 체면과 말과 외형으로 내 자신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내면과 중심, 숨겨진 동기와 욕망까지도
여러분, 내가 어떤 노력을 해도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 앞에 서는 순간이요. 예수님께서는 그 수치를 나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나 대신 많은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벗겨짐을 당하셨고, 심지어는 여러분 채찍질을 통해서 살점이 벗겨져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무엇을 입혀주셨습니까?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다른 무언가를 걸치고 싶어 합니다. 체면과 업적과 봉사와 경건과 직분과 평판받는 것들로 말이죠. 각을 뜬 곳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로 여러분 자랑할 거리가 있습니까?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가죽을 벗긴 상태에서 너무나 나는 부끄럽기 때문에 그렇고, 각을 뜬다는 것은 내가 그 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자랑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라 너무 부끄러운 것들이에요. 결코 자랑할 수 없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불 위에 놓아서 태우는 화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태운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불길은 재물의 형체를 지우기도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향기로운 향기로 변하였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번제단 위에 태워진 연기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기 타는 냄새를 즐겨 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뜻이고, 그 제사 안에 담긴 순종과 속죄와 헌신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죄가 가득한 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셨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의 모든 과정은 하나라도 빠뜨릴 수가 없어요. 짐승에게 흠이 있고 안수하지 않고 죽이지 않고 피를 뿌리지 않고 가죽을 벗기지 않고 각을 뜨지 않고 화제로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하나의 요소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번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가 어떻게 사라지게 되는지, 오늘 여러분의 그 죄가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기쁘시는 존재로 바뀌어지는지 보여지는 것이 바로 이 번제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과 은혜가 가득한 곳은 어디입니까? 언제는 은혜가 되고 언제는 은혜가 되지 않는 그곳인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곳인가요? 여러분, 번제가 이루어진 곳은 모두 생명과 은혜가 가득한 곳이에요. 어떤 교회를 여러분 떠나서 번제가 이루어지는 곳은 모두 생명과 은혜가 가득한 곳이에요. 생명과 은혜가 가득한 곳은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해 두신 번제 앞인 거예요. 그리고 그 번제 참된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것입니다. 흠없는 제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 죽임 당하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 벗김 당하시고 찢기신 예수님, 끝까지 순종으로 자신을 온전히 드리신 예수님, 마침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신 예수님, 바로 그분 때문에 우리는 버려지지 않고 하나님께 화를 입어 목숨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에요. 바로 그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얻었고 심판의 자리에서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영원한 은혜의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교회는 그 문 앞에 서서 세상 앞에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는 주님의 생명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다른 것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바로 이 번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한다면 우리가 모이는 모든 자리에 여러분 이 자랑이 되어야 하는 건 아닙니까? 내 힘든 건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내 괴로운 건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랑할 것밖에 없는 것이 하나의 번제의 은혜예요. 그런데 사단은 이것을 가리우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을 자꾸 가리게 만들고 이 번제의 소중함을 우리로 잊게 만들어서 은혜와 생명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죽게 만들어요. 죽는다는 것은 느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생명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내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짐승이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래, 여러분, 번제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염치 없이 예배를 드리시도록 번제를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이 그 번제 자리에 있잖아요. 그 번제 자리에 머문 사람들은 저는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 번제라는 거 잘 알고는 있었어요. 하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얼마나 파렴치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듣게 달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 번제를 묵상하면서 형식적이든 무형식적이든 내게 주어진 예배는 너무나 소중하고 하나님께 힘을 다해 드리고 싶은 것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편의대로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닌 거예요. 지난주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호출로 예배하는 자로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곳에 나올 때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이 자리에 나올 때 좀 약간 기분이 달랐습니다.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그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더 확신 있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있는 이곳은 나의 은혜와 나의 생명이 가득한 곳이란다. 오늘 네가 이것을 내가 느끼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것을 네가 알게 될 때 내가 너를 얼마나 기쁘게 여기는지를 너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사단에게 유혹된 채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사단의 미혹된 가운데서 사망의 그늘아래 머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은 우리를 빛 가운데, 생명 가운데, 또는 은혜 가운데로 이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셔서 오늘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부요함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